네,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그래도 좀 했습니다. 예, 뭐 완전 상위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주변에 애들이 너 공부 좀 친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들어가고 제가 좀 사춘기가 늦게 왔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교육은 글러먹었어.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혼자 공부하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혼자 이제 생각의 나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저를 다시 공부하게 한 한마디가 있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저를 담당해 주시던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께서 저를 갑자기 부르셨어요. 뭐 신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고 교회 복도 지나가는데 올성아 잠깐만 이러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앞뒤 맥락도 없이 갑자기 저한테 일성아 너는 신학을 하면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앞뒤 맥락도 없이 그냥. 저는 좀 얼떨떨했죠.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시지? 라는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한마디가 제가 다시 공부하게끔 저를 움직이게 해준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 다들 열심히 해보셔서 아실 텐데 공부하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부하기 싫을 때도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당시 학교 선생님도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야 너 구성적으로 대학 못 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주로 했고 좀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야 너 그렇게 공부할 거면 기술이나 배워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저를 걱정해 주셔서 하는 말씀이었지만 옛날 부모님들은 거의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으로 저에게 일성아 너는 이거를 하면 잘 어울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바로 저를 지도해 주셨던 고등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또 성적을 올려서 또 신학교 입학하게 됐고 그때 이후에 또 사역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때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그 한마디 그래서 너는 신학을 하면 너무 잘 어울리겠다. 목양을 하면 너무 잘 어울리겠다라는 그 한마디가 오늘도 저에게 힘이 되고 또 특별히 그 이후에도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기억을 하면서 또 오늘의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엇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냐에 따라 그 하루가 달라지고 잃어버렸던 소명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오늘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격 없는 나를 택해 주신 그 택하심.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고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은 혹시 저번 주 이제 말씀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해드리면 그 제사장 중에 짱이었어요. 제일 높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했고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고 자식들도 그 제사장직을 물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막 갈취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선지자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언과 심판에 대한 부분을 듣게 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 본문을 오늘 한번 같이 볼 텐데요.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곤 했습니다. 옛날 이제 이후에 나올 다윗 왕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 선지자가 엘리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조상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제사장의 완전 처음 족보를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 처음 아론 때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 중에 또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또 구별되고 또 구별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에 선택함을 받았다는 게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택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단에 올라 분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향하면 뭐가 올라오죠? 향이 올라오죠. 그리고 그 향이 올라가는 거를 구약시대에 뭘 상징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상징했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시작이 뭐냐면 그 향을 올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향을 올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을 했었고, 에봇을 입게 했는데, 저번 주에 우리 에봇의 뜻 봤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표로 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마지막에 또 뭡니까?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화제는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물을 태움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딱 이 얘기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요. 너무 명예로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뭡니까? 이들은 이런 막중한 일을 하나님께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너무 너희들이 가볍게 여겼다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엄청난 사역을 가볍게 여긴 이유가 생각보다 너무 단순합니다. 그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는데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이 당시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함부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져가고 기름을 태우고 드려야 되는데 기름째로 그냥 생고기를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막 했어요. 근데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멸시하는 그 이유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한국교회에 큰 어른이신 목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 아들에 관한 문제로 이슈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분은 참 어떤 분이냐면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목사들의 목사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존경받으시고 존중받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냐면 이분이 이제 하시던 교회에 이제 2대 담임 목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2대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1대 담임 목사님이 이분하고 되게 안 맞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키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1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뭔가 좀 듣기만 해도 약간 좀 이상하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하도 이제 1대 목사님하고 2대 담임 목사님이랑 안 맞으니까 이제 1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2대 담임 목사랑 안 맞으니 아들하고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100억을 달라. 라고. 여러분 100억 맞습니다. 100원 아니고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을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엄청나게 거론되고 이슈가 되니까 금액을 줄입니다. 얼마나 줄였냐면 40억으로 줄였어요. 근데 40억으로 요구를 줄였는데 그마저도 되게 논란이 돼서 공동의회를 열었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교회에 막 고성방가하고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10억 원을 일시불로 주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교회를 아들 목사님과 이 1대 담임 목사님 같이 나오셨어요. 이분들 지금 저희가 오늘 여기 군자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천호역에서 우리가 원래 예배드리죠. 천호점에서 근처인 강동구에서 개척하셨습니다. 이거 조회수 잘 나오시더라고요.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구독자 수도 많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에 그 두 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자분이 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냐? 꼭 그랬어야 됐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들 챙기지 누가 아들 챙기냐? 이렇게 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여러 해석을 넣어놨지만 진짜 단순합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분의 어떤 신학이나 어떤 이분의 설교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부분을 되게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제 그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한 면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일어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단언컨대 그것에 점점 빠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은 활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로 점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렇게 되고요. 때로는요, 하나님보다 교회 사역을 더 사랑해도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돈뿐만 아니라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우상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샌가 소홀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 주님 앞에 마음 다해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엘리 가문은 이제 질책을 계속해서 했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으니 이런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 31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인데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자, 여기서 노인이 없다고 하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노인은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죠. 근데 노인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노인은 뭐냐면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너희 지파, 이 이스라엘 가문에는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 제사를 맡은 가문은 이제 지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노인이 없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단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수하지 못한다. 너희는 단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뿐만 아니라 너희는 처음도 문제가 생길 건데 그것을 이제 3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마지막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출산되고 나서의 젊은 자도 일찍 죽고 노인도 없고 뭡니까? 가문이 이제 너희는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끊기지 않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36절 세 번역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 집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 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 빼면 시체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 제사장 가문이 그런 가문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들은 제사를 담당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깃을 받으면서 제사에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너희들이 빵을 먹고 떡을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명예도 지금 모두 앗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어떠한 가치도 남지 않은, 생명도 남지 않고 명예도 남지 않은 이 가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하나 심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33절 초반부에 있는데요. 세 번역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 하나는 누구냐면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사독이라는 제사장인데요. 이 제사장은 나중에 이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서 다윗과 함께하는 제사장이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까지 정말 중심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을 예언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35절 세 번역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누구였죠? 다윗과 솔로몬. 그 왕 앞에서 내가 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일을 맡겼는데 지금 다 망쳐놨어요. 근데 그 가문만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까지 다 망쳐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진짜 다 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 앞에서 그 가문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그 부분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인간의 유한함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약속하면 금방 까먹지? 난 까먹지 않는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신 스스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약속 까먹고 금방 약속을 어기고 신앙생활에서 금방 결단했지만 또 어기는 너희들까지도 난 사랑할 거야. 난 너희들을 끝까지 쓸 거야. 난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수련회 아닙니까? 수련회 가면 거의 내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오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비슷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 가문이 타락했어도 그 가운데서 씨를 하나 남겨서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남겨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이 열심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바로 예수님까지 이어졌어요. 예수님까지. 여러분, 이 엘리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고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없어지는 일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아무 자격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이방 국가의 멸망을 당하고 또 이방에 계속해서 빗대어 살아야 되는 이들의 처지가 하나님께는 절대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셨고 그 가운데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역할을 담당하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세 번역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제사장의 역할을 말씀드렸죠. 화제를 통해서 제물을 죽여가지고 피 뿌려서 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들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자신이 제물을 대셔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에 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이 대제사장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곳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를 찾아서 다시 은혜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실망하거나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이전에 예수를 머리로 둔 곳이에요. 머리로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곳은 바로 예수예요. 예수를 찾은 다음에 교회도 찾는 거고 예수를 찾는 다음에 사람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삶을 동경하셨으면 좋겠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도 찾아올 용기가 생기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지십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자신감과 자존감을 버리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들의 신앙에 생명력이 생기는 거고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집약체이신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직해지고 그분을 바라볼 때 교회는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많이 무뎌지셨거나 아니면 죄에 좀 무감각해져 계신다면 신앙의 길을 못 찾겠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길을 정도로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3절 말씀.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참으신 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신 분을 바라볼 때 우리 신앙생활에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닮는 건 뭡니까? 복음서 보세요.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나와 있어요. 그 복음서 안에 계신 약자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활하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설명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오늘 적용을 두 가지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가치를 얘기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그 패역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고 패역한 제사장 가문에도 하나의 씨를 살려서 계속해서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시고 나중에 예수님까지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그럴 때가 있죠. 목사님, 저도 알겠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 목사들이 무너지는 모습, 성도가 성도답지 않게 사는 모습들, 회사의 문제들, 개인의 일들, 가정의 일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정리되지 않은 집처럼 나의 삶은 정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으로 고정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드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 어릴 때 엄마가 대청소를 몇 번 가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5인 가족이거든요. 저희가 3형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 드러내려면 어떨까요? 엄청 나겠죠. 저희 집은 2명 사는데도 짐이 엄청 나거든요. 근데 5명 살았으니 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짐 드러내는 데만 해도 하루 며칠이 걸리는 게 바로 그 짐 드러내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봤을 때 집이 어땠을까요? 난장판이었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이였던, 초딩이었던 제가 바라봤던 그 시선은 뭐였을까요? 엄마가 집을 정리하고 계시구나였을까요? 아니면 이 집이 정말 더럽다였을까요? 이 집은 정말 더럽다였습니다. 이 순수한 제 눈으로 보기에는 이 집이 정말 더러워 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더럽다고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저희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짐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당신의 열심으로 집을 열심히 정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냥 집 정리 안 해도 되지 않나라고 봤을 때에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정리하셔서 모든 정리를 마치시고 모든 걸레질과 모든 집기들을 다 넣으시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됐을 때 어땠을까요? 집이 너무 깨끗해졌어요. 모든 것이 정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요, 엄마가 다시 짐을 드러내고 집이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봐도 이젠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집이 더럽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언젠가는 엄마가 이 모든 짐을 정리해 줄 거야 로 나의 시선이, 저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삶에 계속해서 정리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이 땅,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 보십시오. 목사들이 아무리 타락해 보십시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끊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더럽고 패역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놀라운 당신의 열심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불의함과 인간의 악함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상황 보시면서, 사람 보시면서 짜증나고 힘들고 왜 이런가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 가운데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더러운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고 나중에 당신의 열심으로 정리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무엇이 이룬다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모두 이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는 좀 많이 나약하고 연약해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들의 삶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 열심을 바라보며 오늘 힘든 시대를 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더누림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왜 기억해야 되냐? 갑자기 하나님의 열심 얘기하다가 왜 택하심까지 나오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택하심, 제사장들을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신 것을 예수님에서 끊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제는 나와 함께 그 일을 하는 동역자로 나와 함께 나아가지 않겠니? 나와 함께 나아가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만
하나님과 망가진 이 땅을 잇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망가진 이 땅을 연결시키는 연결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왕 같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조사가 뭐뭐의입니다. 왕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뭡니까? 이 예수라는 왕에게 속한 제사장들이 이제는 우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망가진 이 땅과 하늘을 잇는 역할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통로의 역할을 이제 너희들도 함께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택함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더더구나 자격도 없고 제가 목사로서 설교할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은혜입니다. 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역시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말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한 청소년 캠프 설교 영상 보다가 이무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하신 걸 봤어요. 여러분 이분은 우리나라 이 청소년 그 사역의 대가 중에 한 명이신데 이무현 목사님 청소년 캠프에서 이런 청소년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막 나아지는 것도 없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어떻게, 너 그랬구나. 이랬을까요? 아니면 반대였을까요? 반대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모르지. 그 친구가 와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모르지. 나는 너희 부모님도 모르고 너희 가정도 몰라. 근데 이건 알지. 그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믿음을 주셨지. 그니까 하나님이 너 이 수련회 캠프 보냈지. 그니까 하나님이 너 주일마다 예배로 보내시지. 그니까 믿음이 있는 너를 그 가정에 보내셨지. 너를 통로로 쓰셨지. 내가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건 중세시대 때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죠. 중세시대 때 그 타락한 그 카톨릭 그 문화 안에서 면죄부를 팔고 그 타락한 그 성직도 매간매직되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루터라는 인물을 통해서 찌빙글라는 인물을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분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한국교회도 사실은 역사가 엄청 깊은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고 있을 때 그 전부터 이미 선교사님들을 이미 보내셔서 이 땅에 미신이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근데 이 미신이 가득하고 어떤 문명도 발달하지 않는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요. 그런 것만 못지 뭔가 하나님이 쓰시고 막 목회자들만 하나님이 쓰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평안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저렇게 교회에 나갈 수 있지? 라는 것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이미 통로로 쓰임 받으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부 담당할 때 고3 친구가 한참 공부 열심히 하는 이 수능 한 달 전이었어요. 얼마나 이 친구들의 긴장감이 몇 배로 차오를 때입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친구가 교회 가는 걸 놓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물어봤대요. 야, 너 지금 우리랑 저기 스터디 카페 가야지. 왜 이렇게 자꾸 교회 가냐 하니까 야, 이게 스터디 카페보다 중요해. 이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랬대요. 저 광신도 한 명 있다. 이러면서 애들이 놀렸다고 합니다. 제가 엄청 칭찬해줬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교회에 온 걸 칭찬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그것 자체를 칭찬한 거예요. 주일 예배 못 나올 수도 있죠. 물론 나오는 게 당연히 좀 중요합니다만 못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통로의 역할을 한 것 그 자체예요. 여러분 회사에 나아가셔서 직장에 나아가셔서 학교에 가셔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택하심을 기억하며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은 그냥 그저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고 있는가?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대하실 때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과연 나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 나의 삶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 이런 나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삶에 좀 적용을 해보게 됐어요. 이건 저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이 어린 날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요? 하여튼 뭐 그때쯤 연락이 왔어요. 그때쯤 우리 공간라인 1,500점 쓰시는 매니저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장소를 좀 옮겨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지? 우리는 한 달 전부터 이미 대금 다 치러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옮겨달래요. 그래서 왜냐고 하니까 그분들이 행정적으로 실수를 해서 우리가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게 저희가 미리 예약한 거니까 그 업체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되냐 그랬는데, 이제 몇 번 얘기하셨는데 잘 안 되셨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구구절절 이렇게 막 문자 메시지를 하셔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운영위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결국에는 이제 지금 군자점으로 와서 지금 저희가 예배를 하게 됐죠. 근데 그 가운데 좀 솔직히 말하면 인간인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짐 옮겨야 되고. 그래서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에 시온이랑 같이 창고에서 지금 둘이서 바리바리 꺼내가지고 제 차 실어가지고 지금 여기 온 거거든요. 진짜 뭐냐 이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혼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생각하고 혼자 이제 설교 쓰면서 묵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는데 일하고 계실 텐데, 열심으로 일하고 계실 텐데 내가 너무 좀 믿음이 없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 주신 것 자체가 우리를 택해 주신 건데 내가 너무 배불렀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이제 저희가 한 주치 대관비 안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어디서 예배하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막 나오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열심과 택하심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 그치.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나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지. 그치.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이 부족한 나를 목사로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하시는 거지. 이 부분을 기억하니까 힘이 솟더라고요. 근데 직전까지도 사탄은 저를 방해하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 직전까지도. 그 차를 분명히 옆 건물에 대도 된다고 했는데 옆 건물에 댔는데 그걸 빼래요 또. 이거 아까 찬양 연습하고 있었는데 빼래요.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짜증내시는 그 관리인분에게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면서 차를 뺐던 그런 기억이 오늘까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택하심입니다. 그 부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예배는 감사가 넘치고 그 부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열심의 집약체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